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박성림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교회 사명 두 번째 로마서를 보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오전의 메시지들을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쉽게 놓칠 수 있고 가장 쉽게 잃어버려서 전혀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면 되는데 자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받았는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를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갈등. 사실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갈등이 와요. 근데 지난주 메시지처럼 갈등들이 수없이 깔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요. 갈등들 다 뚫고 위로 올라서서 날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 슈퍼맨에게 준 것처럼 무슨 막 에너지를 막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뛰어넘을 수 있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갈등이 아니고 응답 속에 있어야 될 주역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저와 여러분하고 성품도 다르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거룩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위기도 만나고 똑같이 시험거리도 있고 똑같이 문제들을 다 직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흔들렸던 사람들,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뭘 가지고 있었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답이에요. 답이 있으면 안 흔들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 알고 있었냐니까요. 자기의 인생 전체가 태어나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동안이 하늘 보좌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오늘 또 특송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아무도 이 언약을 피할 자도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 언약 속에서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렘넌트들의 여정,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렘넌트의 길.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쭉 주제곡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여정,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길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인생길이 언약 속에 있어요. 이 언약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절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고 던져주신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거를 요셉도 알았고 뒤늦게서야 야곱도 깨달았고 아브라함도 깨달았고 모세도 발견하고 80년을 실패자처럼 헤매다가요 이것 발견하고 나니까 다 달라졌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와져 있는 응답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답 가지고 있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니까요. 이게 뭘까? 내가 지금 학교 다니는데 내 학교 다니는 속에서 오직 뭘 찾으면 될까? 저는 제가 부교육자가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내가 이 응답들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집중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주일학교 파트를 맡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때 제가 생각해요. 여기 이제 광주대교에 왔을 때도 그래 교사 선생님들하고 진짜 내가 영적인 부분들 내가 받은 응답들을 나누면 학생들은 살리겠지. 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학생들하고는요, 정말 이 친구들에게 정말 지금 딱 이 젊은 나이 10년, 15년 뒤에 되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주역이 될 건데 그들에게 같이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될 게 뭘까? 오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딱 할 수 있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것,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저에게는 있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다른 거는 내가 뭐 능력이 잘 안 돼서 굉장한 무슨 사역을 할 줄 몰라도 영적인 부분은 나는 완전 탑으로 올라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교회 사역 말고 바깥에서 사역하는 건 렘넌트 천국에서 렘넌트 대회도 있고요, 렘넌트 데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뭐 중요한 사역들이 여러 개가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심 두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 또 광고에 나왔죠. 렘넌트 영성 합숙이에요. 렘넌트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심부름해야 될 가장 최고의 거 이거예요. 아이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고 이 답이 다 있는데 자기 걸로 못 만들어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영적인 거였어요. 영적인 답을 내가 찾아내니까 다른 거하고는 내가 좀 약해도요, 영적인 거는요 훨씬 앞서갈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오직,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부교육자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오고 목사님이 와요. 뭐에 가장 뛰어나면 되겠어요? 설교를 아주 잘하면 됩니까? 사역을, 교회 행정을 아주 깔끔하게 이끌고 배워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거, 그걸 놓쳐버리면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신령한 것을 주셨대요.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에 속해 있어요. 아주 신령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제가 우리 올로 목사님에게 배웠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를 굉장히 멋들어지게 조직화시켜서 막 행정을 아주 잘 끌고 가는, 저는 그거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어디에서 다 그냥, 예를 들면 제가 못해도 장로님들이 다 해내세요. 왜요? 교회가 뭐가 단단하게 서 있으니까요. 영적인 비밀이 굉장히 깊이 뿌리내려져 있으니까 다른 게 별로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답 어떻게 내 걸로 만듭니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으면 돼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40일 새벽 기도해야 이게 오느냐? 아니에요. 맨날 며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겠다고 주여 외치고 목세에서 몇 번 목이 가야 답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고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 가족이라도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저거야? 아멘 하면 돼요. 믿음으로 얻어요. 이 답은. 잘 안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있어서 계시록의 그 7교회, 저는 이제 목회자로 제 인생을 걸어가야 되니까 7교회에게 주신 그게요, 저에게는 완전히 확신으로 딱 왔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목사님들은 엄청 몸부림쳐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 되신 분이 이 교회에 딱 목사님들의 목줄 딱 쥐고 7표를 손에 붙잡고 교회를 순회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교회를. 근데 그게 알고는 있는데 안 믿어지면은요, 발버둥 쳐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기 조금 능력 있는 장로님 같으면 거기 또 붙어야 되고요. 저기 좀 목소리 좀 높은 사람 있으면 저 그리 붙어야 되고. 교회 완전히 박살나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믿음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여정, 이거는 실제에 있어서 삶의 응답으로 옵니다. 이 응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색깔들이요, 그게 21가지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 눈을 뜨고 찾는 게 천명이에요. 천명이 보이면 소명, 사명 보여요.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고요. 당연한 거 찾을 수 있어요. 이 답 안 나오면요, 무슨 당연한 거요. 내가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절대 21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답으로 딱 와요.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언약 속에 두셨구나. 이 답이 있어야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실제 거 이제 하나씩 제 걸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오직 이거는 우리가 일하는데 우리의 업, 학업, 산업 현장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요 막 이것저것 막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 현장에서 영적인 힘 딱 가지고 진짜 해야 될 것만 탁탁 하면 돼요. 오직 것만 찾으면 그럼 반드시 되어져요. 아니 노예인데 대단한 오직이 필요 없어요. 최고 되면 노예로서 최고 되면 돼요. 그랬더니요 진짜 응답이 찾아왔어요. 시간표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왜요?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을 오전의 것들을 이거 안 되면 자꾸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니까요. 갈등 속에 있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매번 선택할 때마다 갈등해야 되고 매번 고민해야 되고 흔들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오전의 것들 좀 많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메시지 좀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 두 번째 거예요. 지난주 교회 사명 첫 번째 게 뭐였어요? 로마서의 그 로마는 원래 우상동네예요. 그 로마 지역에서 가장 큰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엄청나게 그 신전 주변으로 싹 다 음란한 게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타락 문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우상 문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를 싹 다 영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특히나 강대국,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라들 영향 다 주고 있거든요. 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교회 사명이 뭐였어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틀린 거를 믿고 있고 틀린 거에 순종하고 있고 틀린 생각, 틀린 믿음, 틀린 걸 다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재앙 저주 속에 완전히 멸망 속으로 가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는 그 믿음 속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순종. 그렇죠? 이 부분을 로마서를 기록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내가 여기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을 여기 앞에 그냥 순종시키면 되는 거구나. 로마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로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이 편지가 아니고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대요. 또 하나의 오늘 두 번째 교회 사명이 뭐냐? 오늘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은 아직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를 가져보지 못했던 데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견고하게. 두 번째 사명이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는 뭐겠어요? 완전히 우상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응답받도록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전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불신자들을 거기에서 끌어내줘야 되는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전도에 있어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잘못된 틀린 거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줘야 돼요. 두 번째 사명은요, 이미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흔들려요. 흔들지 않도록 견고케 하기 위해서, 든든하게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오전의 메시지는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갈등 속에 있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쭉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 답이 무슨 답인지 알게 될 거예요. 16장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서론에, 지금 1장 서론에 믿어 순종케 하고 견고케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썼죠. 16장에 보면 마지막 우리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전 내용을 쭉 다 써놓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로마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수많은 우상과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살이 종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믿어 순종케 하고 복음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는 두 번째는요,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든든하게 세우실.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이 두 가지를 특히 견고케 하신다는 거는요, 앞뒤로 나눠져 있는데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 복음의 내용들을 쭉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냈고 발견했고 체험했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들, 그리고는 비밀의 신비의 계시, 이 세 가지 것들을 너희들이 발견하면 견고케 될 거야.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내용 두 가지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고 너희들을 견고케 하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어야 밖에 나가서요 증인으로 서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 복음 증거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은 뿌리를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도록, 이 두 가지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견고케 한다는 두 번째 사명인데 교회가 해야 될 뭐에 대해서 견고해지면 됩니까? 그 첫 번째가요, 우리의 신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게 뭔지를 실제로 아는 거죠. 나중에 계속 로마서를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에는 그거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뭘 삼으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가지고 양자의 영을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드셨대요.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야기를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너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정죄함이 없을 거야. 죄의 어떤 심판도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 없어. 바울이 로마서 전반에 걸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신분의 어마어마한 축복, 이거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고백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이게 로마서 전반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신분 회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분이 복음 앞에서 조용히 뿌리 내리도록, 이제 로마서를 쭉 같이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로마서를 좀 살펴볼 겁니다. 내 신분이 얼마만큼 귀중하게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꾸 여러분들의 아들인데, 여러분들의 딸인데 자꾸 딴 집에 가서 헤매고 다니고 우리 집 찾아야 되고 내 부모님 진짜 부모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요 얻어 터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딴 데 가서 뭘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들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까지만 많이 나온 메시지들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인물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요. 억지로 하는 것 말고요. 뿐만 아니라 혼자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큰 인물들,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깊은 묵상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빼앗기지 않는다면 이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가 뭐예요? 분주함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제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 가려면요, 야 핸드폰 들고 가지 마. 화장실까지 가가지고 혼자 없어요. 핸드폰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뭐 하러 가는지. 여러분들 자녀들끼리 봐보세요. 혼자는 혼자예요. 근데 진짜 혼자가 아니고요, 가족 3명 4명 같이 있는데, 모여 있는데 다 따로 다른 거 쳐다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다 쳐다보고 있어요. 대화도 안 해요. 깊은 시간, 혼자만의 시간, 특히 혼자만의 공간도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이거는 내 방을 따로 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하루 중에 언제 한 번이라도 혼자의 시간을 반드시, 이게 큰 인물들이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렘넌트들을 꼭 이 시간으로, 우리 이번에 우리 장학위원회가 장학금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했던 걸 가지고 모아서 선별해서 장학금도 주잖아요. 장학금 주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 아이들이 진짜로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딱 우뚝 서게 만드시려면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성격상 이게 조금 더 잘 돼요. 예전에 지금 조한이가 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성격이.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됐는데 놀이터를 딱 데리고 가면요, 얘들은 놀이터 보면 막 뛰어가잖아요. 안 뛰어가요. 문 앞에 딱 서요. 그 조그마한 게 서가지고 두리번 거려요. 그리고는 사람이 없는 데로 가서 혼자 놀아요. 보면서, 야 저거는 어찌 나랑 너무 똑같지. 제가 사람이 많은 데면요, 될 수 있으면 좀 피해 가려고 해요. 왜요? 많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내 걸 다 껍데기를 다 덮어놓고 이분이 원하는 거에 또 맞춰서 내가 막 거기에서 같이 떠들어도 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저는 즐거워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쉬운데, 그때 주신 이런 말씀들이요, 묵상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조금 막 덜 바쁠 때는요, 보통 한 번씩 이제 목욕탕을 가면요, 저는 이제 탕에는 오래는 못 앉아 있어요. 뜨거운 걸 싫어하니까. 한 5분, 많으면 10분. 아무도, 저는 이제 같이 막 와, 야 목욕탕 가자. 저는 혼자 가는 게 훨씬 낫지. 다 같이 몰려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가면은요, 조용히 앉아서 그 짧은 한 5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고 와요. 막 정신없던 사역들, 렘넌트 대회가 끝나면 반드시 저는 이거 찾아냅니다. 저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 왜요? 대회 때는요, 막 스텝만 1000명인데요, 얼마나 복잡하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엄청 일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딱 끝내고 나면 반드시 이 시간 저에게는 찾아냅니다. 왜요? 그때 이거 다 놓쳤던 것들 회복 다 시키고요, 일에 파묻혔던 거 다 끄집어내고요,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뭐 하시면 되느냐? 메시지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도 확인하시고,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아요. 지금 전도자들에게 쭉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오고 핵심 메시지도 듣고 산업선교회 메시지도 듣고 훈련에 참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현장으로 주시는 기도 수첩,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경 읽는 거.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편의상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탁 뒤지면 어떤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설교하는데 렘넌트들이 핸드폰에다 막 문자를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핸드폰에 문자 보내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 내용을, 메시지를 녹취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문화가 달라져가지고 종이에다 막 안 적고 핸드폰에다 치고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종이다 적는 게 훨씬 낫고요. 필요하면 성경을 읽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같은 거 갈 때 필요해서 간단하게 가려고 스마트폰 성경책을 이렇게 거기 앱 들어있으니까 갖고 가지만, 필요하면 좀 무거우셔도 종이로 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좀 읽으세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하고요, 어른들이 신문을 펴서 신문을 보는 거하고요, 인터넷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보는 거하고 좀 많이 집중력이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날로그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성경책.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훈련할 때 영성 합숙한다. 반드시 첫 번째 필수 가지고 와야 될 게 뭐냐니까요. 정의로 된 성경책이에요. 직접 영성 합숙에서는 정의로 된 성경책 찾거든요. 성경 읽으세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어도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이때 책도 있고요. 잠깐 운동도 하시고. 요즘 보니까 제 와이프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틀어놓고 막 운동하니까 아이들이 주르르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막 운동하고 막 하더라고요. 한 10분, 15분. 참 좋은 집에 분위기를 만들어주네. 너무 감사하더라고. 운동하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안 만들어지면 참 많은 걸 다 놓치게 되거든요. 개인의 집중 시간. 개인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든 뭐든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되어지는 24, 그 다음에 25, 영원한 축복까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하는 거하고요, 이런 조그만한 시간들을 좀 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이 묵상하고 찾아내세요. 나를 경고케 하는 두 번째 게요,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답,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5절.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이야기예요.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거기 안에 있는 권세가 뭐가 있어요? 함께 있기도 원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제자들과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주신 똑같은 이야기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권세를 주셨대요. 굉장히 중요한 권세죠.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더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귀신 들린 자들 살려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완전히 무속인들을 살려내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 현장에 들어가세요. 살려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완전히 악신 들려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으로요, 악신 완전히 쫓아내고 현장을 살려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비밀의 힘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요,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여러분들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릇 준비. 내 신분이 얼마나 큰 비밀에 있는지, 그리고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언제든 누리면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릇에는 우리 메시지 계속 나온 것처럼 렘넌트들이 9가지 포인트, 위아래 옆에, 그리고는 상하 좌우도 보면서요, 많은 것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참고하면서 그릇도 키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릇은요, 영적인 거를 마음껏 좀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 주변에 제 이제 후배들이죠, 이제 많은 교역자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점검하고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담고 어떻게든 좀 같이 소통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른 많은 이야기는 다 통하는데 영적인 이야기가 안 통하면요, 결국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축복들, 우리가 그거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되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다룰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요, 많은 사람 틀린 거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 건져내야 되고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서 경고케 되어지는, 흔들리지 않을 중요한 축복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고 또 우리 장학생들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장학금 수여식도 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해줘야 될 중요한 거 경고케 하고요. 교회가 해줘야 될 사명이에요. 그냥 단순히 너희들 장학생이야 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삶의 부분에 이런 답들을 가지고요, 경고케 설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세상의 현장에 나가서는 많은 틀린 거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서 믿어 순종케 하는 전도자의 큰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우리 장학위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가 액수는 적지만 많은 장학생들을 이제 하나씩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장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에일교회 장학생이 된 거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키우고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야, 에일교회 출신들이 저렇나? 라고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믿어 순종케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우리를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틀린 거에 잡혀있는, 재앙에 잡혀있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복음을 전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에일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많은 이 교회로 흡수되어지는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경고케 되어지는 영적인 큰 그릇을 가지고 응답받는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